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첫 주일을 보내고 3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332장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영재, 연장을 든 손에 생선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삼 절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들 없도록 만들어내고 황무진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첫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노회와 대회 목사님들 참석하시는 신년 감사 예배 또 할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많이 오셔서 기쁘게 예배하고 친교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기온이 20도 또는 그 이하가 되면 추위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온도가 좀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워낙 세서
가정에서 기도해 하시는 것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동의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안식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안식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주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낙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맡겨주신 일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실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은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퇴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 칭찬받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추위와 바이러스와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을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따스한 봄날을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내일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이 신년 감사회와 할례식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불편함이 없이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제하며 축복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과 또 자문 장로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감을 나누고 간증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성경의 가장 짧은 챕터를 읽었습니다. 시편 117편이죠. 시편 117편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1절은 찬양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고 2절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라. 하나님께 찬송해라 라는 권면이죠. 명령이죠.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과 고백이 담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면 교회가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경제적 논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를 하면 전도자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을 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해가지고 미신적인 삶을 살도록 종용한다고 그렇게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영적인 고통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이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7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현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은혜를 입었고 축복을 받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7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하는 분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악이 사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또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행복하게 해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기가 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음악하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겠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 경쟁적인 여러 가지 업계의 그런 상황들이 마냥 기뻐하기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뻐하기 쉬운 직업이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들 중에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시절에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불러보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미션이란 영화 기억나십니까? 미션.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 연주하잖아요.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인가요? 오보에로 연주하는데 그 음악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보에를 연주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 고등학교에 밴드부에 오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제가 대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밴드부 안에 여러 개의 악기가 있어요. 뭐 트럼본도 있고 튜바인가, 또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여러 악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악기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를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악기가 가장 탁월한 악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 성대로 노래하는 음악가가 가장 훌륭한 악기를 사용하는 음악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로 노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대중가요를 부르든 건전가요를 부르든 종교음악을 하든 다 복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로 치면 노래 가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소리로 업을 삼는 사람들 다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호흡, 이 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성대, 이 악기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삶의 근본, 우리 삶의 본질, 우리 생명의 과정, 목적이 다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떳떳하고 가장 뿌듯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는 참으로 복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교만해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기쁘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사역자로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찬양하는 것은 더욱더 복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직업을 이야기하고 사역을 이야기했는데 직업이 아니어도 사역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모습입니다. 이왕이면 친구 만나셨을 때 그 친구가 오래된 친구든지 자주 만나는 친구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든지 말을 들어주시고 가능하면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꼭 한마디만 하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시편 117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권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심지어 선교사로 나간 분들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된 종말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권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영원한 안식토로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나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온 친구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무능력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시편 117편처럼 권하시는 것 저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손주들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일생토록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한마디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이 찬양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께 기도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3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2절 다음에 간주 있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담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증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나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이 호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을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